우리 먼저 인사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년 성경 퀴즈 대회 1등은 바로 나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내년 성경 퀴즈 대회 1등은 바로 나입니다. 적어도 순위권 안에는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있었던 거 아시죠? 성경 퀴즈 대회 참석하신 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성경 퀴즈 대회 본문이 어디입니까? 로마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로마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보면서 이 로마서가 이제 내년도 본문으로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할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어르신들께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고민한 겁니다. 이 쉽게 설명하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안에서 이 로마서가 이해되기 시작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로마서가 나와의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이렇게 밝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얘기 같으면 잘 집중해서 듣습니다. 내 얘기 같지가 않잖아요. 계속 졸게 됩니다. 로마서에 있어서 저에게 주어진 두 가지 숙제, 첫 번째는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잘 그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요,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로마서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요, 우리가 봤던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과 이렇게 일치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3장의 요점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는다. 기억해 주십시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 다음 요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지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새 백성 속에서 유대인과 함께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논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4장 전체를 할애한 것입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인데요. 그 중에 한 장을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썼다는 건 굉장히 큰 분량입니다. 저는 왜 바울이 이토록 이것을 논증하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썼을까? 근데 저는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 체형의 변화만 봐도요, 얼마나 사람이 변화를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 사업입니다. 왜 영어와 다이어트 사업이 망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영어는 언어의 변화지요. 다이어트는 몸의 변화 아닙니까?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상태여서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 살을 빼는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목표를 향한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내가 자의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변화될 때도 우리는 어려움을 굉장히 느낍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는 확신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텃세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요, 텃세라는 걸 잘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교회가 늘 제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 한 교회에서 30년을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해서 청년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저한테 너무 익숙했고, 뭐 교회가 낯설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색하다든지, 그러니까 그 단어는 알겠는데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제 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이 교회에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으면서 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 청년부 안에 새신자들이 정말 매주 왔습니다. 매주 끊임없이 새신자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률이 10%를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오면요, 1명 정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청년부 회장으로서 원인을 찾아야 됐습니다. 이거는 마치 소문이 좋아서 막 손님이 몰려드는 식당에 단골 손님이 형성되지 않는 현상과 같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밝혀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텃세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부는 텃세가 심하다. 근데 전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우리 교회가 텃세가 심하다고? 우리 청년부가?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돼서 다른 교회로 이방인으로서 가게 되니까 그제서야 저는 그 새신자들이 느꼈던 텃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느끼는 텃세라는 건요, 단순히 특권의식을 갖고 배척하는 게 텃세가 아니라, 텃세라는 건, 제가 느끼는 텃세는 남들이 다 웃는 거에 내가 못 웃을 때, 남들이 다 즐겁게 참여하는 행사에 내가 참여하기 어려울 때, 또 남들이 슬퍼하는 그러한 일에 내가 슬퍼하기 어려울 때, 저는 그럴 때 이 교회에는 텃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어떠한 공동체가 오래되고 그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력해져서 그 유대관계가 지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올 때는 자연스럽게 텃세를 느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제가 다니던 청년부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을 같이 키워왔던 애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져서 우리들끼리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새신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 끼기 어려운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 공동체에 나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교회에서 아주 골수 유대인과 같은 존재였구나. 이방인들이 새신자의 감정을, 이방인으로서 새신자의 감정을 이제는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텃세를 부리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텃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유대인이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이십니까? 우리 고향 제일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텃세가 심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텃세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은 최고의 텃세 일화는 이것입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가 자리를 두리번 걷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툭툭 치더니 나와, 거기 내 자리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앉아 있던 자리에 새신자가 앉아 있으면 그걸 못 견뎌요. 거긴 내 자리입니다. 내가 앉아야 하는 자리인 것이죠. 하물며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오랜 역사 동안 그들의 선민의식을 갖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온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자신들과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복음이 그들에겐 끔찍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한 유대인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고 그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나아갈 때에 가장 장벽이 되었던 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텃세가 이방인 선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 바울은 반드시 이 장벽을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서 이 4장 전체에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요,
바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우리는 기존 신자와 새 신자의 관계로 엮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새 신자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론적으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구원론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그 복음은 개인화가 되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럼 교회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가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을 공동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전 세계적인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을 갖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직 못 찾으셨어요? 다시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가 너를 많은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은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유대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한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 믿음의 본질에 우리는 천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새 길이 열렸는데 과연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17절 뒤쪽에서부터 그 믿음의 본질이 설명되어집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곧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는다는 것, 인간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차이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경우 아빠가 오늘 밤 퇴근하면서 치킨을 사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자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퇴근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에겐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믿었고 그 믿음이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치킨을 자주 사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은 도대체 이 아빠가 치킨을 사오는 것과 이것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은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없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에 있어서는 죽은 것을 살려내실 수 있으며 없는 것을 다시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인간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는 자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의 차이,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 다른 신들과 다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18절부터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건 어떤 상태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바랄 수 없다. 이것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19절을 보면요, 그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같고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것 같고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바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아브라함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이죠. 왜냐?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계속 나옵니다. 믿음이 없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20절과 21절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 이렇게 감탄하고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 믿음과 계속해서 상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믿음 자체로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은 무엇일까? 19절, 앞에 있는 19절을 보면요, 그것이 이삭의 잉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구절 한번 보십시오. 24절과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9절 앞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이삭의 출생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살리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이 궤적 가운데 무엇이 있죠? 이삭을 희생제물로서 바쳤다가 다시 얻은 것입니다. 이삭을요,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것은요, 이삭을 곧 죽였다는 것이죠. 이삭이 곧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0절과 21절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고, 이것은 견고하고 없어지지 않았고 약해지지 않은 엄청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첫 번째, 이삭의 출생과 관련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삭의 희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의 그 맥락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것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사라의 태가 죽고 아브라함이 출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출생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다. 거기서만 끝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봐보시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부는 살펴볼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약속을 받고도 흔들렸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6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껴두시고요. 창세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이렇게 15장에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나오고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6장이 아니라 17장이었어요. 제가 못 찾고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17장 17절을 보십시오. 17장 17절입니다.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복을 주고 그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 사라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웃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그 다음 18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17절은. 18절에 그 다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얘기하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후가 아니라 할례 전이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은 민족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궤적을 살펴보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 17절 18절과 같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고 내가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그 상속자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왜 이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요,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그랄로 갈 때에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 이거 우리 지금 여성분들이 대다수이신데요.
자신의 남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놀러 갔는데 당신 너무 예뻐. 이러면 기분은 좋지요, 일단. 당신 너무 예쁘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주시오. 이런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것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 반복한 걸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4장 19절, 20절을 통해서 봤던 그 견고한 믿음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염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휘가 되었던 사건은 단순히 이삭의 출생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의 출생뿐만 아니라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사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드릴 때의 그 믿음은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후반에서 나중에 그거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도 담대합니다. 나아갈 때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무엇을 당연히 가져가야 합니까? 희생 제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살펴봐도 같이 가는데 희생 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 희생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건 엄청난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요, 단순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믿음의 궤적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궤적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이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는 것도 단 한순간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건 곧 내 조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볼 때에 단순히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나와 동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확신하였다. 이 믿음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수준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4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한 가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이셨습니다. 합신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근데 왜 이분이 유명하시냐? 저도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 사역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추천받은 책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담긴 내용,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당시 때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는요, 인간의 열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이 그 믿음을 성장시킨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딱 그런 좋은 예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심을 내서 그 믿음이 성장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다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박영성 목사님의 그 설교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이 본문에 천착해서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가고 조사하는 가운데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딱 깨달으니까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믿음의 길 가운데서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순절을 지나고 이 부활절을 지났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꺼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열심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성장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열심 때문이며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신실함을 의지하여 앞으로의 삶을 계속 믿음의 삶으로 정진하는 고향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